오늘 말씀은 아주 유명한 사건인데 목회자들이 상당히 설교하기 꺼려하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불편한 내용이 많이 들어 있지요. 특별히 요즘 같은 시대, 그러니까 자본주의 시대죠. 이런 자본주의 시대에 강단에서 헌금 이야기하는 것이 상당히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근데 뭐 어떡하겠습니까? 이걸 건너뛸까요? 네, 건너뛰면 이제 제가 하나님한테 혼나는 거예요. 왜 쭉 설교하다가 왜 그 부분 건너뛰느냐? 너 사람 눈치 살피냐? 성경대로 설교해야지. 왜 그러냐? 이렇게 하실 거고. 이걸 막상 설교하자니 성도님들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좀 이렇게 마음이 어려우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도 하지만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말한 것처럼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자기 듣기 좋은 말만 쫓아가는데 너는 그렇게 살지 마라 라고 한 것처럼 그냥 있는 그대로,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 오늘 잘 대언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런 본문을 통하여서 그동안 우리가 잘못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 잘못 가지고 있었던 신앙들을 조금 수정하고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바른 길로 가고 있는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그렇죠. 이제 배경이 그렇습니다. 앞에는 이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순절날 오셔서 교회가 드디어 탄생하게 되지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제자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게 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위기 가운데 성도들이 기도하는 장면이 앞서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어떠한 외부의 핍박이 있다 하더라도 성령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주관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교회가 사도들이 이끌어 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를 이끌어 가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교회는 누가 이끌어 가십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죠. 성령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제가 이끌어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늘 기도합니다. 새벽에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 제가 담임 목사가 아니고 하나님이 담임 목사입니다. 이 고백하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예. 왜 짐을 다 넘겨버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를 다스리십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외부의 핍박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차단해 주시고 오히려 더 외부 핍박 속에 복음은 더 잘 전달되도록 하셨고요. 자,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누가 다스리시는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앞서서 내용이 있었죠. 교회가 외부 핍박이 있어서 막 흩어지고 사라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성도들이 연합해서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서로 나누고 가난한 자가 없게 되고 또 바나바 같은 사람은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내놓죠. 요셉이죠. 요셉이 이렇게 내놓으니까 사도들이 야, 너는 정말 위로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해서 바나바라고 이름까지 이렇게 칭해줘서 그 사람을 높여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마 바나바, 즉 요셉만 그렇게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바나바라는 인물을 등장시킨 이유는 그가 앞으로 사도행전 뒷부분에서 하는 역할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바나바를 좀 이렇게 거론을 하고 있지요. 그런 다음에 오늘 이 사건이 등장하게 되는데, 지금 초대교회 안에는 어떤 분위기가 있냐 하면 가진 재물을 사도들의 발 앞에 내어놓고 함께 가난한 자가 없도록 도우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높여주는 그런 상황이었죠. 이 바나바가 대표적입니다. 근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이 두 사람도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어떠한 연유에서 들어온지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지요.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그들도 역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소유를 팔아 이 예물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았더라. 그리고 2절에 보면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함께 이제 계획을 한 거죠.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게 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요. 2절과 3절에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감추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헬라어로 노스피조라는 단어인데 이게 신약 성경에 3번밖에 안 나와요. 여기에는 감추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다른 한 군데
디도서 2장 9절과 10절에서는 훔치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훔치지 말며라고 되어 있는데 이 훔치다라는 단어가 노스피조라는 헬라어를 씁니다. 근데 또 재밌는 것은요, 이 구약 성경이 있는데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알도록 헬라어로 번역한 책이 있습니다. 그것을 70인역이라고 하는데 그 70인역에 보면 이 노스피조라는 단어가 나와요. 어디에 나오느냐? 요수아서에 보면 아간이 여리고성의 재물을 훔쳤을 때, 도둑질을 하였을 때 그때 단어를 이 노스피조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아간의 사건과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같이 연결해서 해석을 하는 이유가 같은 단어를 썼어요. 구약 성경 우리 번역에서는 도둑질했다라고 되어 있고 여기에서는 감추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디도서에는 훔쳤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떠한 원인과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것을 내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그 정황상 앞뒤 분위기 또 앞에 문맥을 봤을 때 바나바 사건이 바로 나오고 누가가 의도적으로 바나바의 헌신과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대조하는 걸로 봤을 때에 이 요셉 바나바가 높임을 받는 것을 보고 아나니아 삽비라도 저 정도를 공동체 안에서 칭찬받으면 좋겠다라고 하며 밭을 팔아서 드리게 되죠. 근데 문제는 감추게 됩니다. 얼마를 감추게 됐죠. 그래서 그 감춘 목적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나오진 않은데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죠. 아까워서 그렇죠, 뭐. 그렇죠? 아까워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까운데 중요한 것은 아깝기도 하고 이걸 챙기기도 해야 되지만 공동체 안에서 바나바와 같이 칭찬도 받기를 원하고 명성도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어놓을 때 전부 다라고 내어놓고 아까운 마음으로 또 감추기도 하죠. 그래서 목적을 이뤘어요. 명성도 얻기도 하고 아끼기도 하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방식으로 들어갔는데 두 가지 죄를 짓게 되지요. 첫 번째는 거짓말하는 죄. 십계명에 나오죠. 거짓 증언하지 말라. 두 번째로는 도둑질하지 말라. 십계명에 나오는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또한 거짓말하게 되는 이 두 가지 죄를 짓게 됩니다. 이 명성도 얻고 돈도 얻었다고 생각했지만 결국은 거짓의 죄를 짓고 훔치는 도둑질의 죄를 짓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바쳐야 될 것을 감추는 것을 도둑질하다, 훔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말라기 3장 8절부터 10절에도 이 내용이 나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11조와 봉헌물을 아깝거나 아니면 시대의 형편, 상황을 근거로 해서 드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도둑질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그런 말을 안 들었으면 좋겠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이 도둑질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그래도 하나님은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좀 시험해봐라. 테스트 한번 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테스트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교사가 학생들을 테스트하지 학생이 교사를 테스트하지 않습니다. 시험 문제를 학생이 선생님한테 냅니까? 안 내죠.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자신을 시험해보라고 하신 말씀이 여기에 나와요. 너희가 제발 나 좀 시험했으면 좋겠다. 내가 복 주는지 안 주는지 좀 11조 좀 해봐라. 봉헌물 서약한 대로 한번 해봐라 라고 말씀하신 내용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낮아지심입니다. 인간보다 더 낮아지셔서 뭐라고 인간들에게 부탁하느냐 하면 나 좀 시험해달라.
내가 복 주는지 안 주는지. 그래서 이것은 정말 이게 뭐 11조 내면 하나님 복 받는다 이런 개념으로 들어가기보다는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게까지 낮아지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신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두 사건이죠. 말라기의 내용과 이 뭐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 혹은 구약의 아간 사건을 보면 좀 다른 게 있어요. 뭐가 다르냐면 아간 사건과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은 하나님께서 훔쳤지만 훔쳤을 때에 바로 죽습니다. 근데 말라기 시대 때는 하나님이 죽이지 않으세요. 말라기를 보내요.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이 돌아오도록 회개의 시간을 길게 주십니다. 이 차이점이 있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가? 말라기 쪽에 좀 가깝지 않나요? 우리가 이제 헌금을 제대로 안 했을 때 하나님이 다 죽여버리면 교회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를 보냈듯이 오늘날에는 이 성경책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거죠.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어쨌든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는 이거 답니다! 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리고 성령을 속인 것이죠. 그리고 탐욕을 채우게 됐는데 쉬운 예를 하나 드려볼게요. 이런 겁니다. 어떤 아버지가 있는데 아들이 셋이 있어요. 대학생, 고등학생, 이제 초등학생. 그래서 대학생이니까 10만 원 용돈을 주고 고등학생이니까 5만 원, 초등학생 2만 원 이렇게 해서 용돈을 줍니다. 대신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죠. 야, 너희들 그중에 10분의 1을 나한테 달라. 그리고 내가 그것을 가지고 정말 이 가정을 위해서 좋은 일을 쓸게. 그래서 자녀들한테 이야기하고 또 아버지 마음속에 있죠. 야, 앞으로 얘네들 장가 보내려면 이것도 다 모아놓고 나중에 시집 장가 갈 때 100억씩 내가 나눠줘야지. 보통은 그렇지는 않죠, 그죠? 그 정도 금액은 없지만 예를 들어서 그렇게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용돈을 주고 이제 아이들이 이제 딱 보고 아버지한테 봉투에 넣어서 아버지 이거 10분의 1입니다 하고 딱 줬어요, 아버지한테. 그러니까 아버지가 기쁘게 받았겠죠. 봉투를 딱 열었는데 10만 원에 10분의 1인 만 원을 기대하고 딱 열었는데 7천 원밖에 없어. 둘째는 이제 둘째는 잘하겠지. 5만 원 줬으니까 5천 원 주겠지. 딱 열었는데 3천 원밖에 없어요. 그리고 첫째도 이제 막내니까 야, 그래도 막내는 잘하겠지. 딱 열었는데 2천 원이 아니라 1천 원밖에 안 들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식들이 아버지한테 주면서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 이거 10분의 1입니다 하고 딱 내민다는 거예요. 그럼 자식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첫 번째, 거짓말 한 거죠. 그리고 10분의 1 중에 큰아들은 7천 원을 냈으니까 3천 원 훔쳐간 거예요. 둘째 아들은 2천 원 훔쳐갔죠. 막내 아들은 1천 원 훔쳐간 거예요. 아버지가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화도 나시겠죠. 그리고 아버지의 권위 이런 걸 다 무시하고 그러니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가 준 건데 얘네들은 아버지가 줬다고 생각한 게 아니고 다 내 거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걸 베풀어 주셨는데 그래서 그 가운데 10분의 1로 이 귀한 사업에 쓰려고 하는데 우리에게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라고 하지만 또 10분의 1을 드릴 때는 이게 10분의 1입니다 하고 드렸는데 다 가짜야. 그럴 때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냐는 거예요. 원래는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다 죽어야 됩니다. 근데 은혜의 시대에 하나님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참 부담이 돼요. 이런 설교를 한다는 것이. 여러분 뭐 그렇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때 요즘처럼 이자도 많이 높고 해서 은행에 이자도 내야 되고 자식들 교육도 해야 되고 공과금도 내야 되고 아이고 경조사도 챙겨야 되고 이것저것 다 챙겨서 11조까지 하면 아유 어떻게 삽니까? 라고 할 수 있지요. 할 수 있는데 아나니아 삽비라도 그런 핑계가 없었겠습니까? 있었겠죠. 근데 속였어요. 하나님을 속였다는 게 문제죠. 10분의 1이 이겁니다 하고 냈는데 아니야 그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도 질문을 많이 받아요. 이제 친구들이나 뭐 이렇게 주변에 있는 분들, 우리 동산교회 분들 말고 보면 이제 수입의 11조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성경에는 수입의 11조라고 돼 있죠. 10분의 1. 그러면 또 질문을 해요. 세 전입니까? 세 후입니까? 그때부터 머리가 아파지는 거예요. 예. 공과금을 제하고 냅니까? 공과금 포함해서 11조입니까? 자녀들이 그러면 제 수입 말고 자녀들이 어디서 용돈을 받는지 뭐 큰아버지나 할아버지나 할머니한테 받는 용돈 그것도 11조 해야 됩니까? 퇴직금을 받았는데 이것도 11조에 해야 됩니까?
부모님으로부터 상속금을 받았는데 나라에 세금 내고 나니까 얼마 없어요. 이것도 11조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요. 아파트를 1억 주고 샀는데 요번에 팔았는데 3억이 됐어요. 그래서 2억 중에 세금을 냈는데 11조를 얼마 해야 됩니까? 이거 11조 꼭 해야 됩니까? 질문을 해요. 그런 질문을 하면 저는 알죠. 아까워하시는구나. 근데 여러분 물어볼게요. 제가 양심에 물어보겠습니다. 11조는 수입의 10분의 1이에요. 그러면 상속받은 거 수입입니까? 퇴직금 받은 거 수입입니까? 여러분이 내고 있는 공과금의 원래 내야 될 그 공과금이 여러분의 수입 중에서 나가는 겁니까? 수입이 아닌데 나가는 겁니까?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양심에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양심까지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저도 사실 이 11조를 내는데 도움을 받은 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아주 지금 돌아가신 장로님이신데 이모 장로님이라고 계세요.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저한테 그랬어요. 순용아, 목사는 무식하면 안 된다. 너 공부 많이 해야 된다. 내가 책감 또 신대원 다닐 동안 매달 보내줄게. 하서 이렇게 보내주신 분이 있어요. 처음부터 부자가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구멍가게 했어요. 다른 교회 성도들이 다 걱정했어요. 아이고, 자식들도 셋이나 있거든요. 셋이나 있는데 저 구멍가게에서 어떻게 사나. 근데 그분이 이제 구멍가게를 하시면서 주일날 항상 쉬었어요. 여러분 슈퍼를 주일날 쉰다는 것은 이건 타격이 큰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하냐면 이제 직원을 채용하게 되죠. 아르바이트. 제 친구가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정모 친구가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습니다. 그 밑에서 이제 아르바이트 하면서 뭘 배웠냐면 11조 하는 걸 배웠어요. 그때는 집사님이었는데 장모님이 11조를 어떻게 하냐니까 한 달 수입이 200만 원이다. 그러면 11조를 21만 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르바이트생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얘야, 21만 원이 11조 될 때까지 이렇게 할 거다. 하나님이 채워주심을 믿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채워지면 또 그 위에 그 다음에 210만 원이 수입이 되면 그 다음에는 22만 원을 하시는 거죠. 근데 이 친구가 그걸 배운 거예요. 제가 이제 한 2, 3주 전에 전화를 했습니다. 야, 너 잘 지내고 있냐? 내가 너한테 11조 하는 거 배웠는데 요즘도 그렇게 하고 있냐? 그러니까 걔가 하는 말이 당연하지. 요즘도 그렇게 하고 있다. 자기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 수입보다 조금 더 11조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만큼 하나님이 또 채워주신대요. 이때까지 그렇게 해왔대요. 지금 사업을 한 지가 20년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부자는 아닌데 부자로 살고 있어요. 넓은 집과 우리 동기 중에 제일 좋은 차 타고 다닙니다. 우리 이제 옛날 친구들 중에. 근데도 하는 말이 뭐냐면 순용아, 나 돈 욕심 많아. 그래서 더 많이 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신앙이 좋아서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돈 욕심이 많아서 11조 많이 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 표현에 담겨진 겸손 있잖아요. 겸손.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이제 그 두 분한테 제가 그걸 배웠어요. 저도 우리 여기 재정을 맡으신 우리 동산교회 성도님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11조 제가 받는 것 이상으로 합니다. 왜냐면 그렇게 배워왔으니까. 근데 저는 욕심이 있어서 이만큼 주십시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냥 옛날부터 그렇게 해와가지고 그게 익숙해요. 그냥 결혼할 때 집사람한테도 이야기했습니다. 11조보다 조금 더 하자고. 그러니까 집사람도 오케이,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그런 훈련을 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원래 성도들은 목사가 가는 만큼 갑니다. 목사의 지적 수준만큼 따라오게 돼 있고요. 목사의 삶만큼 따라오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죠. 그 교회의 모습은 목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맞습니다. 물론 목사가 이끌어가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지만 그렇게 이제 배우는 것이지요.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린 장로님은 아주 수십억 부자가 되었어요. 수십억대. 지금도 그렇게 이제 돌아가셨지만 그 부인 권사님이 그렇게 하고 계시고 제 친구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일반 진리는 아닙니다. 그냥 일반적이진 않지만 이런 독특한 예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이 본문을 볼 때에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명예를 얻기 위하여서 거짓 예물을 드리는 건데 우리는 혹시 그렇지는 않는가? 내가 뭐 장로니까, 내가 목사니까, 내가 뭐 시무 집사니까, 권사니까 11조는 해야 되겠고, 하려니까 아깝고, 그러나 그 명예는 있어야 되겠고 하니까 이렇게 11조가 아니라 그 중에 얼마를 감추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같이 한번 해보자는 것이죠. 사실 이 설교를 하는 게 제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그런데 같이 고민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렇게 써놨으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한번
고민해 보자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러분 이 5절에 결과가 나오죠.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딱 크게 두려워하더라.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딱 크게 두려워하니까 사람들이 다 떠날 줄 알았어요. 근데 안 떠났어요. 사람들이 떠나지 않습니다. 같은 사건이 뒤에도 나오는데 크게 두려워하게 됐죠. 앞에서는 어쨌든 외부의 핍박, 대사내들인 공회에서 너희들 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위협하면서 교회를 핍박하고 위협하는 가운데서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겨나가죠. 근데 내부적으로는 부패가 들어오니까 그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막 두려워하고 교인들이 흩어질 것 같았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6절에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매고 나가죠. 자, 그 다음 7절에 보면 재밌는 사건이 또 하나 나오는데 3시간쯤 지났어요. 3시간쯤 지나서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게 되지요. 그래서 베드로가 묻습니다.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9절에 보니까 너를 메어 내 가리라. 10절에 혼이 떠나죠. 그래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동일하게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의 것을 훔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질문, 이 베드로의 질문은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하는 질문이에요. 오늘날에는 베드로는 없지요. 그죠? 제가 또 여러분들 일일이 찾아가지고 이거 진짜 제대로 한 거 맞냐 이렇게 말할 수도 없어요. 오늘날에는 사도가 아니라 사도의 권위를 가진 성경이 우리에게 우리 심령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너의 11조가 이것뿐이냐?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 3시간쯤 지나 이렇게 되어져 있지요. 성령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속에서 2000년쯤 지나 질문합니다. 이것뿐이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죠. 그러면 삽비라가 어때야 되겠어요? 죄송합니다. 알고 보니까 이게 전부가 아니고 사실 여기 더 있어요. 내놔야 되죠. 그러면 안 죽죠. 그리고 회개하는 것이죠. 제가 욕심이 있었습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 바나바 바라보니까 너무 부러웠습니다. 회개하고 엎드리고 그랬으면 살았죠. 근데 어때요? 끝까지 속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 여러분 주님 앞에서 지금 말씀을 통해서 이 질문을 우리가 듣지만 나중에 주님 앞에 서서 이 질문 들었을 때 그때는 늦습니다.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회개해야 되죠. 삽비라에게도 기회가 주어졌어요. 베드로가 질문하면서 기회를 주었잖아요. 아간의 장면도 아주 비슷해요. 아간을 뽑기까지 제비를 계속 몇 번 뽑죠. 그때까지 하나님이 회개할 시간을 줍니다. 끝까지 아간은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죽게 되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양심이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성령이 여러분들의 양심에게 말하죠. 제가 말하는 거 아니에요. 괜히 저 보면서 저를 미워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이 하시고 동산교회는 성령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우리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 이 질문은 이것이 다냐? 그래서 이러한 것이 필요하죠. 왜 그러면 이렇게까지 하느냐? 왜 이렇게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느냐라고 하면 교회의 순수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교회를 순수하게, 그 믿음을 순수하게 이끌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고 그리하여 그것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수호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공동체로서 교회가 바로 서도록 성령이 지금 초대교회 역사 가운데 나타나셔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아이 목사님, 구약시대 때는 그랬지만 신약시대에 11조 하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신약시대에는 11조 하라는 말 없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두 가지 말을 해요. 맞다, 11조 하라는 말이 없다 라고 전제를 해보자. 그러면 어떻게 생활을 할까? 교회는 어떻게 운영되어지느냐? 뭐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고 어쩌고저쩌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 보면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사람들이 집도 팔고 밭도 팔았는데 넌 뭘 팔았느냐? 그러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깝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신약 성경에 11조 하라는 말이 나온다. 정확하게 나온다. 그것도 사도들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그래서 외우기 쉽도록 하나님이 이 시대에 참 외우기 쉽도록 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23절. 외우기 쉽죠? 2323. 네, 마태복음 2323.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 또 행하고 저것 또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예수님이 뭘 말했냐면 두 가지를 다 해야 된다는 거죠. 11조도 해야 되고 정의와 긍휼과 믿음도 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해야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도대체 어디에서 신약 시대에는 11조 하지 말라는 11조 하라는 말이 없다라고 그런 말이 나온 것입니까? 성경에 예수님이 그것도 오셔서 할 말씀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말씀을 했겠어요. 물론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11조만 했죠. 오늘날은 둘 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둘 다 행해야죠. 그래서 여러분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11조를 하면 목사한테 가는 줄 아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저한테 안 옵니다. 그거 저한테 오면 저 잡혀가요. 행정처로 잡혀갑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헌금하면 다 목사가 가져간다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인터넷 글들, 이제 기독교 관련 글들 이렇게 보면 댓글에 막 다 그렇게 써져 있어요. 다 목사가 가져간다고. 제가 지금 저희 아버지가 신앙생활 아주 잘하세요. 근데 옛날에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어머니가 11조 하고 온 날은 밥상이 하늘로 날아다녔어요. 주전자가 위로 떠가는 걸 제가 지금도 기억납니다. 그 연상되어져요. 주전자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날아가면서 저기 미닫이 문에 탁 부딪히는 그게 이제 영상으로 남아 있어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때 무서웠으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한 말도 생각나죠. 헌금해서 목사 다 갖다 준다고. 근데 이제 아버지가 나중에 이제 예수님 믿고 나서 재직해 딱 가보니까 어때요? 아이들 위해서 쓰죠. 전도를 위해서 쓰죠. 교회 수리하는 데 쓰죠. 또 유급 사례자들 사례 주지요. 또 그쪽 부흥회 하고 또 교육부서 양육하고 수련회 하는 데 쓰지요. 또 뭐 이렇게 수리하는 거 다 쓰는 그걸 아시게 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귀한 헌금들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해서 쓰입니다. 그래서 왜 사람들이 헌금을 하지 않느냐면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그것이 내가 드린 헌금이 제대로 안 쓰일까 봐 그래서 안 해요. 선교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선교가 제대로 선교에 쓰일까 생각 안 하면 안 하게 돼요. 헌금도 마찬가지지요. 근데 그래서 여러분 재직에 참석하셔야 돼요. 집사 이상은 다 참석하셔야 된다니까요. 화장실 갔다가 돌아오셔야 돼요. 화장실 갔다가 가지 말고 재직들은. 그래서 우리의 드린 예물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이는가를 봐야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존 스토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BST 성경 주석이라는 아주 유명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성경 해석 책인데, 존 스토트가 거기에서 이 장면을 설명하면서 세 가지로 결론을 내립니다. 첫 번째는 이 사건은 성도들에게 죄의 심각성과 중대함을 가르쳐주고 있다. 사람들은 너무 죄를 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너무 가볍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하나님이 봐주겠지, 내 상황이 이러니까 이 정도는 봐줄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양심의 중요성,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10분의 1이라는 것은 산수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양심에 걸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양심이 성령의 양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하는데 양심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 세 번째로는 교회의 징계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교회는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하여 때로는 징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 이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 교회는 외부적인 핍박이 있었죠. 대사내린 공회, 이제 다음 주에 또 핍박이 있어요. 사도들이 능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럼 외부적인 핍박, 내부에서 또 어떻습니까? 여기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부패한 세력이 등장하게 되고요. 또 나중에 내부적으로 어떤 부패나 어려움이 있냐면 사도들이 말씀 사역을 제대로 못해요. 구제한다고. 그래서 이제 일꾼을 세우죠. 그러니까 이 대외적으로 대내적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없애려고 하는 많은 유혹과 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심에 누가 등장하느냐 하면 계속해서 성령이 등장하십니다. 성령이 교회를 보호하고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요. 그래서 교회는 성령에 의해서 깨끗해지고 성령에 의해서 보호받으며 지금껏 2000년 역사 속에서 존재해 왔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11절에 보면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 크게 두려워하는 내용이 5절에도 나오고 11절에도 나오지요. 그래서 교회를 이끄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다. 어떤 사람에 의하여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교회를 운행해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를 사람을 세워서 이끌어 가시죠.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 교회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첫 번째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는요, 성령이 교회 안에 계시고 성령이 다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정직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것을 훔쳐서는 안 돼요. 심판의 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크게 두려워하였죠. 왜요?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깨끗게 하신다. 동산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앞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어려울 거예요. 경제가 어려웠겠죠. 뭐 이거 저거 이게 또 나가야 되고 저것도 나가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셔야 됩니다. 이제 과거의 것들은 하나님이 묻지 않으세요. 왜? 배우지 못하였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설교 처음 들었습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들었어요. 어떡하죠? 들어버렸어요. 이제는 해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몰랐기 때문에 모를 수는 있죠. 그러나 알았다면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셔야 돼요. 저도 열심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저도 양심의 거리끼기는 없어야 되죠. 제가 또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것도 크게 거리끼는 거 없는 것 같아요. 11조이만큼은. 그래서 여러분들도 함께, 저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바나바와 같이 그렇게 인정받는 그런 사람으로, 또 정직한 사람으로, 또 함께 교회를 세워 우리 동산교회가 더 부흥하고 성장하는.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교회는 오히려 더 부흥 성장해요. 초대교회가. 그러한 우리 동산교회가 되기를, 그런 신앙을 가진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말씀이었지만 또한 우리가 점검하고 넘어가야 될 말씀을 살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과거는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하게 하시고 이제부터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양심에 거리끼지 않게 또 주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그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시오니 주님, 우리가 드리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